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붙드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다가 시편 145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마지막을 한번 봐주실까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9절에 나오죠.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묵상의 주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묵상하면 한 해는 무겁게 마무리될 것이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행적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45편의 제목 다윗의 찬송시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145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송축하다입니다. 송축하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무릎을 꿇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축복하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찬송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 송축하다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1절, 10절, 21절에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귀한 노래의 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로 모든 피조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절이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송축에 대한 고백이라면 10절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21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이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145편은요,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처음과 과정, 끝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일까?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다고 3절에서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여호와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사문하고 4절과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주의 선하심을 8절과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마땅히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됨을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18절 19절에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지었던 시편 145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처음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에 다윗의 청지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권력자였지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신은 청직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되 영원히 날마다 송축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날마다 찬양의 반복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다윗의 결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윗을 존경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아침 예배 드릴 때 2번, 저녁 예배 시간 드릴 때 1번 다윗이 지은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을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이 위대한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측량하지 못하다, 헤아릴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목적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측량이 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가사가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지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띄워주세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오죠. 주의 능한 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5절 가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기이한 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 홍해에다가 애굽의 모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세,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보며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편 15장 11절에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나고, 이 모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 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시아 이름을 만방에 널리 퍼지도록 하셨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고요,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우시아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됐을까요? 우시아가 능력이 많은 지도자라서 그 이름이 널리 유명해졌을까요? 그 성경은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 말씀 띄워주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개념이 담겨있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것을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결과였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을 돌아볼까요? 좋은 일들 있으셨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누려온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고,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타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보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읊조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는 것, 은혜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됨을 오늘 1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나오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하셨던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저는 8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은혜롭다. 여러분들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불쌍히 여기란 뜻입니다. 이게 원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호의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이 많다. 여기에 어머니의 그 자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이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심으로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인자입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성실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것이 성경에서는 인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의 나라가 영원함을 선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을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요, 통치와 다스리심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4절부터 19절까지가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주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고 네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붙드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떨어진 자, 실패한 자를 말합니다. 비굴한 자는 엎드러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뒤처지기도 합니다. 고난의 파도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문제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는 순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붙드신다, 이 단어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버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신다, 여기에 위로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려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은 고난으로 우리가 엎드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티며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는 더 좋은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입니다.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모세의 간증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모세는 간증했습니다. 오늘 광야를 저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장정만 60만이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여성들, 아이들, 노인분들 그리고 잡족까지 포함한다면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만입니다. 200만이 어디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200만의 사람이 어디서 먹을 것을 매일 공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셨기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더해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15절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이 단어였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날까? 세 번째입니다. 오르심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르심. 자, 1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중요한 고백인데, 하나님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의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기대점을 주시는 것인지, 왜 이런 원치 않은 고난을 안겨주시는 것인지, 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아픔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았다는 것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은혜롭다는 것,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날까? 가까이 하심. 바로 이게 축복인데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18절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뭡니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뭐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옛날에 최진실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진실하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진실하게가 무슨 의미냐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실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드림의 자리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음을 고백합니다.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가까이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성도들의 송축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